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삶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 능력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하고 짜증을 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래? 이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해답으로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본인이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입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같은 잠자리를 하며 같은 솥에 밥을 먹으며 생활했던 제자들,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더 이상 그들이 필요할 때 그분의 손을 잡았고, 힘들 때 그분을 찾아가서 위로해줬고, 아플 때 그분이 기도 한번 해주면 고침을 받았고, 배고플 때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떡이 나왔고, 풍랑 속에서도 고요함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맛보았던 제자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땅이 꺼질 것 같은 한숨을 쉬면서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곁을 떠날 때 땅이 꺼질 것 같은 한숨을 쉬었던 그 상황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느라 그들은 배운 것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그들은 정치적 전략도 없었습니다. 재물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답이었습니다. 그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이 그 삶을 헤쳐나갈 지혜도 없었습니다. 당황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어찌해야 될지 막막할 때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절망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좌절하는 것은, 절망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것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고통이 지속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느낌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 아니고는 우리 인생에 역동적인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조석으로 마음이 변하고 여전히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비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일 것인데, 앞이 보이지 않아 캄캄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서 선명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입니다. 우리에게 늘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때그때마다 떠오르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사명을 일깨워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성령님이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에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여전히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를 경험하고 망가지는 인생이지만, 그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면 생각지 않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영광 속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확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것을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말씀 더 중요한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가 살리신다는 것입니까?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를 떠나셨지만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 속에 그분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연결되어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들면 여러분의 죽을 몸이 살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것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입니다. 성령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매 순간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을 따라 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님을 기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작동되어 여러분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거리를 가까이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령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작동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어색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원하시는 것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걸음마 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 걷는 거 보면 언제 배워서 저가 뛰어다닐까 하지만 몇 개월 만에 달려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분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익숙지 않아서 그런 거지, 내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 읽는 생활을 습관화가 되도록 익숙하게 하게 될 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믿음을 통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경험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 충만으로 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동전 몇 푼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외쳤을 때 그가 40년 동안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자로 인생 포기하고 살아가던 그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어요. 전혀 그는 생각지도 못했어. 예상치도 못했어. 여러분 삶 속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지금 산헤드린의 공회 의원들 앞에 서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신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주눅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막강한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이들이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배운 것도 없는 이들이 산헤드린의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오늘 8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해답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 와 있는 것은 기본인데 성령이 와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그가 말씀을 전할 때 배우지도 않았지만 학문의 최고의 그 학자들보다도 탁월한 메시지로 학문하는 사람들을 기가 죽게 만들어내는 것,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뭐 하면?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고백이 나에게도 내 인생에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베드로 안전뱅이를 고쳐준 것 단순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줬어요. 나사렛이라는 이름,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에게는 보잘것없는, 비교가 되지 않을 천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에게 하찮게 보인다고 깜볼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지만 나사렛, 그냥 예수 이름이 아니고 나사렛, 너희들이 볼 때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지만 그 나사렛에서 사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를 고쳤다.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하에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심풀이로 취미로 교회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 천하에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들, 산헤드린의 공회 의원들,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며 최고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그것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종교가 많이 있어요. 수십만 개가 있을 거예요. 종교가 이 세계에 존재하는 종족만 하더라도 22,000 종족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 종족마다, 민족마다 신이 없는 민족은 없어요. 종교는 없어요. 신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고등 종교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가 돼요. 고등 종교라 하면 신을 믿되 경전을 가지고 신을 믿는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고등종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는 불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교에도 경전이 있고 자기들의 교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고등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교는 어떻습니까? 공자, 맹자, 순자, 동양사상이라고 하죠. 그들은 예의 범절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사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수양론을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몸을 닦고 또 노력을 통한 훈련을 통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몸가짐을 올곧게 할 때 우리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사회의 병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너부터 스스로 수양하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가 물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자가 답변합니다. 살아있는 것도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은 이후의 것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단 말이냐 라고 말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유교가 말하지 못합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깨우친다고 말하잖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은 전생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에 대한 업보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 업보를 피하면 그 다음 세대에 더 악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나기에 그 업보를 잘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불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은 후에 그 세계를 말할 수 없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윤회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과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정한 종교의 규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때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천하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 또 13절처럼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으로 우리에게 명령한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내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나는 심각한 거예요. 성령님과 가까이 계시면서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18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9일 청주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 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14일부터 31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